안녕하세요. 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인생에서 꼭 찾아오는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 인생에서 꼭 선택의 갈등 구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선택하지만은 이 기로에 설 때면 선택하기가 참 어렵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판단은 당신 몫이죠. 스님의 출가도 피하지 못할 선택입니다. 강한 선택이에요. 어쩌면 스님의 인생 자체가 전체가 선택의 연속일 것입니다. 선과 악. 제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똑똑히 분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라.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간음경을 바탕으로 간센보살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간세음보살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34강의 주제는 지금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입니다. 염념물생의 간세음 정성 어머나 사액 능히 자기워라. 찰나라도 의심하지 말지니 간세음의 거룩한 성인은 고나와 죽음의 고통에서 능히 믿는 의지처가 되어준다네. 네. 우리의 죽음의 고통과 재앙, 우리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아끼고 쌓아온 그런 재물, 어여쁜 부인과 자식들입니까? 아끼고 쌓아놓은 재물은 나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죽을 땐 나를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억만검을 가지고 있더라도 죽음은 나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이 많은 재물을 축적해놓고 쌓아놓고 있을 때는 어쩌면 그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한 마음과 선행 그리고 마음을 닦은 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은 물질이 없는, 원래는 물질이 없는 무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왜 물질이 생겼는가? 나로 인해서, 나의 업에 의해서 물질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는 무형이지만 유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본 모습은 무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돌아갈 것은 결국엔 무형 어느 곳이거든요. 무형의 세계는 유형을 가져가지 못해요. 유형의 세계는 무형의 꿈속에서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유형은 무형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1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것은 한순간 그림자이고 한순간일 뿐이에요. 지금 사는 세상은 재물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돈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못 산다고 서로가 아우성치죠. 지금 어려운 세상에 서로가 아우성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순간 꿈인 것이에요. 꿈. 처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과 악연으로 맺어진 인연이거든요. 빚을 졌으면 빚 진 것을 갚아야 하고 원수가 졌으면 대갚아줘야 합니다. 잠깐 이 소년도 잠깐 나에게 안락을 갖다 주지만 죽을 때에는 오직 나 홀로 가는 것이다 말이야. 그들은 떠나기에 앞서 배웅을 하고
막 기도를 해서 잠깐의 애도를 할 뿐이다. 가는 것은 결국 내가 가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도 막 잠깐의 안락을 가져올 뿐이죠. 나에게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처자식 재물이 많고 그것은 나를 따라가지 않아요. 오로지 나 자신 홀로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죠. 사실 혼자 간다고 하지만은 이 혼자 가는 것, 혼자 사는 것도 멋진 인생이에요. 노후에는 나이 드신 분, 노후에는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합니다. 자주 왕래하는 것보다 자신의 인생을 되새기면서 마음을 알고 마음을 보려고 하고 돈에 관심을 두는 것보단 마음의 안정과 성장을 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럴 때는 노후에는 돈과 재물보다는 오로지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성장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노후에 많은 일들을 벌려놓으면 그건 위험한 인생이에요. 많은 일들을 접어야 하는 것이 바로 노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벌리지 말고 마음의 안정과 성장,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명상이거든요. 명상을 하십시오. 그래야 나의 인생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명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노후에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돈을 벌고 무엇을 하든가 할 일이 많지만은 노후에는 많은 일들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마음을 닫고 마음을 보는 명상을 해야 됩니다. 이때 준비할 것은 무엇이냐? 다음 생이거든요. 다음 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의 재물과 권력을 노취하시는 분들은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형을 놓고 무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유형을 놓지 못하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저는 권장하는 것이 노후에는 자신의 마음과 그 마음의 성장, 안정, 평화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생이 결정되거든요. 사실 죽음은 두렵지요. 죽음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두려워요. 저도 죽어봐서 조금은 압니다. 그러나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슬픈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서 헤매일 수도 있어요. 겁나고 두려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수행해온, 명상해온 그 마음, 생각은 한순간 행복과 평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행복과 평화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 행복과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명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집중과 관찰, 그 마음에서 바로 행복과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뭐냐 그러면 죽음은 탄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새로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단 말이야. 원래 하나지만은 이렇게 보면 손바닥이고 저렇게 보면 손등이다 주인이 보면 손바닥이고 객이 보면 손등이단 말이야. 주객만 전도되어 있을 뿐이지 결국은 생과 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참마음에는 이 생과 사도 없고 선과 악도 없습니다. 이 참마음을 알고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명상이고 더마인드 명상이야. 우리 더마인드 명상은 집중과 관찰로서 이 참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고요. 참마음은 지극히 고요해서 평화만이 감돌 뿐이다. 이 참마음에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할 대상은 뭐냐 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자비를 완성한 간센보살님이십니다. 간센보살을 내 마음의 의지처로 삼고 그러면 보살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또 때로는 굳은 믿음을 갖고 또 마음을 굳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간센보살을 나의 의지처로 생각을 하면 간센보살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또 뭐가 있어요? 배반하지 않죠. 간센보살은 절대로 우리들 떠나지 않고 배반합니다. 떠나고 배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인 것이고 내 마음인 것이고 내 생각이 그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간센보살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간센보살은 세세생생 나와 함께 같이 할 수 있고 나를 어느 순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간센보살을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 그것을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살아났기 때문이죠. 살아생전 고통을 해탈하고 소원 성취 깨달음을 얻고 말이에요. 죽음 앞에선 평온을 유지하면서 간센보살이 강림하서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처음 들어보실 수가 있지만은 간센보살을 믿고 칙명하면은 임종시에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불공스님이 쓴 밀교 수행을 한 스님이죠. 불공스님이 쓴 천수경의 비밀에서는 서방 정토에서는 간센보살을 무량수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량수불은 뭐예요? 수명이 한량이 없다 이것입니다. 간센보살 칙명만 하더라도 우리 임종시에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일체공덕, 자한시중생, 복치해무량, 시공정래 일체의 공덕을 갖추고 자비스러운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며 복치해무량, 복덕이 무량해 한량이 없고 바다처럼 한량이 없고 그러니까는 시공정래라 마땅히 정래할지다 하신 간센보살님을 칭건했던 것은 뭐냐면은 제가 진짜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거 어떻게 할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놔두어서 저를 이끌고 보살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런 일은 뭐냐면은 형체와 그림자가 서로 따르듯이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센보살을 믿고 칙명하는 인생을 사시면은 간센보살이 세세생생 나와 함께 이곳 저곳 아니면 저 우주 어느 곳이든지 나의 그림자가 되고 또 나의 형태가 돼서 아끼고 보호해주고 너가 필요하는 것은 다 원하게 성취해 주시는 것이 바로 간센보살님이시고 간센보살의 자비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간센보살을 간절히 정성껏 칙명수행을 하게 되면 그 칙명수행이 인연을 만나고 인연을 따르면 내가 간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간세음, 화련자재한 간세음, 이런 죽은 간세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간세음, 화련자재한 간세음, 무에서 없을 무에서 살아온 그런 일심의 간세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간세음이 우리 모두 중생의 같은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 모시기도 하고 하는 것이 그 간세음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간세음의 실천이고요. 또 현실 불교가 차갑다고 생각이 돼서 갈등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갈등을 겪었을까요? 이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요. 불교의 사상은, 불교의 철학은, 불교의 마음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뛰어납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참 고통스럽고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너와 내가 많은 분들이 방황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왜 그럴까 하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불교를 생각하고 실천하기 때문이다. 금강경에 보면은 보살은 가르친 바와 같이 행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집이 차갑고 좀 안 좋게 느껴질 때 그 보살의 마음을 이끌어서 보살의 행을 하고 실천을 할 때 바로 이상과 현실이 마주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따뜻한 불교. 사실 불교가 따뜻한데요. 어느 순간만 차갑게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바랑을 짊어지고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객 아니에요, 객. 객이 사실은 대우를 잘 받는다는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이고, 그렇지만 너무 차가우니까 불교가 싫어질 때도 있었고, 수행을 내팽개쳐 쳐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간센보살님의 이끌고 보호하고 막 가르치는 그 힘, 그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막 배신도 많이 하고 이용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그 동물이라면 좀 그렇고 반려묘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람을 멀리 하잖아요. 그런 배신하고 이용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홀로 사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세상이 돼버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세계는 개인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많이 다치고 아파하고 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그럴 때 혼자 살 때도 명상은 꼭 하셔야 되고 간센보살을 칭명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간센보살과 나는 세세생생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자비, 불교에서는 자비라 그러죠. 자비는 소수 사람만 실천하는 것 같아. 원효 사람이 만인을 이끌고 만인을 사랑하고 박의 정신, 그런 민중 불교를 제창한 그런 원효 스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큰 교리입니까? 위대한 교리입니까? 아니죠. 바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만 칭명하더라도 불교를 알 수 있다. 불교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야.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불교 교리를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불교 교리도 열심히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만 하더라도 불교 교리가 다가옵니다. 대승의 그런 묘한 불교 교리가 다가와. 특히 대승불교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죠. 공의 도리. 이거를 대승불교에서는 아셔야 합니다. 알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수행을 통해서 알아야 하든지 학문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학문적으로 알 수 있으면 아셔야 됩니다. 이 공이 서야 마음도 쓰는 것이고 부처님도 쓰는 것이고 나도 쓰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우주도 쓰는 것이고 공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공이 중요하다. 어려운 세상, 사람을 이용하고 배반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알아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런 작은 실천, 선행의 작은 실천, 선한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럼 편안한 마음을 이끌어 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 편안한 마음, 그 작은 실천이라도 해나가는 일, 이런 일이 소중한 불교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불교라 이 말이야. 크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처음부터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것이 불교의 자비의 간센보살의 마음이다. 간센보살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정말 간센보살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특성이 간센보살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찾아 헤매다가 어느 암제에 들어가서 또 새로운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랑을 짊어지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갔던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포기를 안 해지더라고. 100일 끝나면 또 다른 데서 100일 하고 100일 또 끝나기 전에 그냥 나오면은 다른 데서 또 한번 해보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제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발심한 보살은 예래는 잘 보살펴주고 잘 부축하신다고 하였어요. 그때 간센보살님께서 저를 이끌어 보살펴주고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지금 저는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때는 등골이 오싹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보살펴주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에 나와서 또 살았겠죠. 강원도의 그 암자는 간센보살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간센보살의 가피를 다시 한번 생각한 그런 수행처였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건 뭐냐? 그 칭견했던 화신 부처님을 칭견했던 그런 관음, 석가, 지장보살님은 내 안에 관음이요, 석가요, 지장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내 안의 일이고요, 내 마음의 일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34강에서는) 지금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우리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사실 죽음은 무섭고 두렵고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어딘 곳으로 가지 몰라가지고서 무섭고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수행한 힘, 명상한 힘, 기도한 힘으로 한순간 행복과 평화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면 됐습니다. 살아생전 믿음과 수행해온 마음은 그렇게 한순간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음은 탄생을 의미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시작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있죠. 손바닥과 손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하나. 생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마음에는 선과 악도 없고요, 생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고요해서 평화만이 공존합니다. 이 참마음에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간센보살을 믿고 의지하면, 내 마음의 의지처로 삼으면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보고 계시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그 간센보살의 기도의 힘, 가피의 힘이 발휘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간센보살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간센보살을 나타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이끌고 보호하면서 가르쳐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를 통해서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내 안에 간센보살을 만나고 스스로 간세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자비의 빛을 선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깨달음의 마음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